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눈을 쫑긋하고 귀를 쫑긋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좁은 문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서부터 보면 그러잖아요. 갈릴리로 향하실 때 23절에 그들이 물어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구원 얻은 자가 적으리까. 이 말에 이 말씀을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구원 얻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이 봐도 주님이 책망하시고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그들이 그래도 의인이라고 하고 그래도 거룩한 자라고 하는데 그들 보고 주님은 해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충격이 클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볼 때 그 사람들이 의롭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들이 천국을 못 간다고 해. 세상에 재물을 두고 세상에 명예를 두고 있으면 못 간다고 얘기하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볼 때. 또 영생을 얻고 싶은 부자가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는데도 네가 온전하고자 싶어 할 때 세상의 것을 못 내려면 못 간다고 해. 그러니 그들이 들을 때 도무지 사람으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길은 마태복음에 보면 협착하고 그 길은 참으로 외롭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그단 말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지.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이걸 앞전에 했던 말씀이죠. 계속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 길은 외롭고 비작한 길이다 이 말이죠. 그럼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면 이끌어줘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아직도 사람을 보고 믿음을 세운 자예요. 사람을 보고 이들이 바리새인 보고 저 사람 믿음 있네 했는데 그들이 독사의 새끼라네. 그들이 회치는 무덤이라네. 이러니 갈 바는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들을 회치는 무덤이라는 거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요. 그러니 그들도 그들이 참 의롭고 참 우리를 이끌어가는 스승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지. 그랬을 때 그들을 보고 신앙의 본이 되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무척이나 힘이 들다. 사람을 받아는 거지. 그래서 그때 시대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보여야 한다고 바리새 운동을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못 받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를 보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자꾸 구했는데, 그래 그들이 인도를 따르는데 아니라는 거지. 중국에 아닐까 했습니까? 근데 그리로 들어가기도 힘써도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한다 이 말이죠.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뭐하고 이렇게 자기의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도에 자기보다 세리를 비하면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셨냐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참으로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해소하고 참으로 보면 누가 보면 야, 저 사람 엄청나게 기도 잘한다. 그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아, 저 사람 참으로, 아니요. 주님이 인정해야 돼. 나를. 그 길에 가는 건 주님이 인정해야 된다 말이죠. 진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냐는 거죠. 남이 들은 미사오구가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듯이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거죠.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면 주님과 나 사이에 1대1 신앙이에요.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육신이 마감이 돼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의 열매를 딸 때, 육신을 땅에 내려놓을 때 과연 주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과일을 갖다가 얘기하면 지금 한참 이렇게 과일에 꽃이 피죠. 예? 꽃이 피어가기 시작하고 싹이 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동안은 앙상했던 가위나무가 싹이 난다 이 말이죠. 파릇파릇 잎사귀를 하기 시작해. 그러더니 그 잎사귀에 뭐가 있어요? 조금 있으니까 꽃망울이 맺어. 꽃망울이 맺고 나면 뭐요? 열매가 딱 있으면 꽃망울이 떨어져. 그런데 그 꽃망울을 맺기 위해서는, 꽃망울이 있어서 그 과일을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벌이 필요해. 벌이 있어야 수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도 그가 원하는 꿀을 가져가지만 그도 그렇게 자기 몸을 통해서 수정을 해서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럼 그 열매가 있을 때, 그 열매가 작았을 때부터 커갈 때까지 잘 지켜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을 잘 생각하세요. 기한전에 떨어진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이 파도에 휩쓸려 갔다는 거죠. 믿음이 세상에 바람에 휘날려 떨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기한전에 떨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 믿고 약속을 받았을 지킬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세상에 유혹이 오고 어떤 세상에 탐욕이 오더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은 거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 그만큼 연단이 되어야 세상에서 누가 물질을 가지고 자랑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써서 주려고 주셨나 보다 이러고 말지,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지. 나는 예수 믿었는데 지금까지 헛신앙했나 봐. 나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모르고 믿었나 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의 대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뒤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2장 9절이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러면 내가 생명에 관심이 있으면 생명나무를 먹겠지만, 가위를 먹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선악과를 먹겠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누구도 미혹이 없으니까, 누구도 뭐라고 하니까 그래 저거 먹으면 죽어 하고 그 선악과는 아예 쳐다보도 않죠. 왜? 자기가 죽는다는데, 자기가 죽는다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데 관심 있겠어요?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딱 와서 물어보기를, 야, 하나님이 과연 이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 먹으라고 했어. 그래서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더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 먹으면 죽는다겠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죽을까 하노라 하시다. 죽는다겠지, 죽을까 하노라. 그 틈이 딱 생기니까 말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죽는다고 같은데 할까 하노라 하면 안 죽을 수 있다는 말이죠. 부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 속에 쑥 들어가.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선악을 알 줄 알므로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왜 그때 그 열매를 안 먹었지? 아, 저렇게 좋은 열매를 안 먹었죠. 먹었어. 먹었더니 안 죽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그렇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어지니까 거짓말이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가. 먹으라 이거요. 여기 입자국 같이 내가 먹은 거 안 죽었잖아. 주인이 그걸 먹는 순간 부끄러움과 수치가 나더라.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더라. 그러면 그들이 결혼했을 때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됐는데 뭐 하더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벌거벗은지 않으면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것을 먹으니까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났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 거느릴 때 그 말씀이 두려워서 숨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하와가, 자 보세요. 아담과 그 여자라고 할게요. 그냥 여자가 죄를 짓기 전에는 첫째는 벌거벗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더라. 자,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자, 창세기 2장. 창세기니까 여러분이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에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럼 이들은 무슨 소리요? 예, 죄를 짓기 전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 전이란 말이요. 수치가 없었다면 벌거벗었으나.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뱀의 말을 듣고 먹기 시작하니까 그때 뭐냐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은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심이라. 그럼 그 여자가 보고 그걸 다 먹고 안 죽은 걸 보고 자기 남편한테 주니까 그 남편이 주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했고 치마를 했거든. 왜? 부끄러웠으니까. 눈이 밝았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눈이 왜 안 밝았을까? 이때는 안 밝았다는 말이에요. 왜? 죄악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었으니까. 이건 영의 눈이었으니까. 알겠어요? 육신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니까 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뭐였더라? 무화과 나무. 입으로 치마를 했더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치마를 했더라. 그럼 무슨 벌거벗은 치마했다. 이건 뭐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눈이? 예, 육의 눈이 밝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육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쭉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날의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은지라 그랬어요. 숨었다는 거죠. 그러면 숨었다 8절에. 왜 숨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들으니까 숨었더라. 부끄러웠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10절에 보면 부르니까 뭐라고 하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왜 두려움이었을까? 죄가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죄가 있었으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죠. 언약을.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예요? 예, 피의 제사예요. 피.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뭐냐? 피의 제사. 즉 피가 있는 예배죠. 예배. 알겠어요? 그래서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가 레위기 17장 11절로 12절 이 말씀이 근원이죠. 피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피 없는 제사, 피 없는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의 피를 입어? 예수의 피를. 이것은 이 피는 저는 영원한 피가 아니지만 영원한 피가 아니지만 예표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피로는 이게 비유의 근원이지만 예기 10장에는 여기는 실제라는 거죠. 실상이라는 거죠. 실상을 말하는 이런 것처럼. 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잘 봐야 될 건데 그냥 대충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유튜브도 그러더만 목사님 듣긴 들었는데 귀신이 안 나가던데요. 당신 눈을 감고 들었잖아. 그러니 어떻게 안 보고도 이렇게 알아요? 눈은 영의 차기라겠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요. 육신 영으로 보냐 육으로 보냐 따라서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영으로 보냐 육으로 보냐 했다 뭐가 더라? 수치가 따른다는 거죠. 수치심. 이 수치심에서 질투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탐욕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했으니까 무화과나무 있듯이 영어로 볼 때는 아무리 벌거벗어도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바로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 이 말씀을 부끄러워 안 했단 말이에요. 영연으로 봤으니까. 알겠어요? 아무 개의치 않았어.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를 느끼고 바로 창세기 3장 예보 나오잖아요. 8절이라든가 9절에 나오잖아요.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8절 9절 부끄러운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알겠어요? 왜? 육신의 눈이 드러나니까 수치를 느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좁은 문으로 간 사람이 항상 영의 눈으로 영혼을 보지 않고 육의 눈으로 보니까 당신들의 믿음을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데 육신은 무익한데 예수 믿고 영을 보는 사람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무익한데 그것을 붙들고 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육체에 아무 감각이 없다 이 말이요. 부끄러움이. 그래서 그런 것 구원의 표현이 침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은 지하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살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주님의 구원과 아무 관계없어. 왜? 내가 아직도 뭐에서 못 벗어났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생활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 연단을 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뭐요? 십계명을 주고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연단한 신앙생활을 보여. 거기서 그들의 육신이 고난만 오면 뭘 찾아요? 애굽을 찾아.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채찍을 맞고 그렇게 자기 동료가 죽어가고 자기 그렇게 죽어가던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를 갈던 그들이 편안해서 이제 생각하니까 그때 먹었던 것이 생각나서 육신의 것 때문에 거기를 바라봐. 그럼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온전히 건짐을 받았지만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뭘로? 은혜로. 그러나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해야 할 약속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내 피로.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 피가 있는 곳에 어떤 것도 갈 수 없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언약의 피. 그 피가 나를 믿고 그가 말씀하는 피를 믿고 그리고 참으로 그 피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원수가 아무리 와서 무너뜨리고 싶지만 들릴 수가 없다. 왜? 생명의 비용, 능력의 보혈의 피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손을 못 댄다는 거죠. 근데 이미 이것부터 상실했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고 생명 없는 예배가 들어오고 알겠습니까?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살아야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지 죽은 자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나는 너희를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자들이란 말이에요. 나의 사랑을 저버린 자들아. 알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보고 나와 함께 길에서 말씀 듣고 먹었다고 하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까닭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자,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하나 볼까요? 거기 오병이어를 보면 거기 주님이 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운데 오병이어가 있죠. 마태도 있고 누가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병이어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자 바다를 건너서 온 자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26절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나를 찾는 이유는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처음에 마귀에게 시험받은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저 돌덩이를 갖다가 떡을 만들어봐. 그 말이 여기 봐도 똑같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광야에서 물고기 들어가고 보리도 5개로 500개를 그들이 그 표적으로 본 것 때문에 야 하나님은 좀 살아계시고 이것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라. 육신의 것 때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육신의 것에 넘어있다. 육신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직도 내가 주님으로 약속받은 그 큰 약속을 경히 여기고 있다. 알겠어요? 육신의 것 때문에 내가 치고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말하면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분이 왜 사람 육신을 오셨냐? 우리를 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피 흘리려고 오셨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다가 예수님은 참으로 육신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와 관계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 관계없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지 않냐? 맞아요. 그러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시다 이 말이죠. 그걸 안 짊어지고 가셔도 되는데 짊어지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내어놨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자신을 육신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가 새롭고 산 길을 내주는데 왜? 자기 육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또 에베소서 5장 2절에 뭐요? 자신을 생축으로 살았다죠. 산 자체로 드렸다는 거죠. 산처럼 드려서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뭘 드리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뭐 예수 믿으면 그분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바로 네가 당신의 무슨 생각? 바로 그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럴 수 있겠어? 여기요. 그래 여기 볼 때 그렇지. 나는 나 자신은 아니라 내게 있는 것도 드리지 못하고 내게 있는 시간도 아까워서 못 드리는데 그분은 자신을 생축으로 드렸어. 그분은 자신을 드려서 새롭고 사는 길을 열어줬어.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과연 내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내려놓지 못할까요? 그게 모르는 건데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신앙생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내가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사람. 왜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성령도 받고 은혜가 있어. 그런데 나는 없어.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이름을 일하려고 하면 없네.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그런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자. 뭐가 없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인정받은 자요. 근데 실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할지 몰라. 어떻게 할지 몰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영혼으로 돼갈지 몰라. 그럼 그게 뭐야?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성령 받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 실상 주님이 쓰시기에는 부족한 자라는 거죠. 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준비 안 했다는 거죠. 그래 디모데후서 2장에 그래요. 2장에 19절부터 보면 그래요. 내 백성을 내가 인쳐 쓴 게 안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거죠. 그게 인쳤단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보면 하늘에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하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을 하느니라. 하늘의 말을 증거해도 받지 못하나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인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볼까요? 자, 3장에 한번 봐요. 3장 31절부터 보면 성경을 잘 보세요. 예? 성경을 잘 보라는 말이죠. 31절부터
여러분도 같이 잘 눈으로도 읽으세요. 내가 읽어줄 때.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참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인쳤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줘서 말씀을 한량없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이 말씀을 딱 보고 디모데후서를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이랬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시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20절에 큰 그릇 은그릇 담은 그릇이 납니다. 이런 거에서 준비된 자 나를 크게 쓰신다 해서 그러니까 환상 본 사람을 주셔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 저 사람을 크게 쓰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준비 못하고 가지고 결국 망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이랬는데 그 말을 믿어.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신대. 참 큰 종으로 쓰신대. 그런데 준비가 안 됐어.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그럼 뭐라고 하니까 아유 내가 어디 집에 갔더니 어떤 그 부흥사님께서 나를 큰 종이라고 했어. 내가 준비 못했어. 쓸 수 있을까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잘 보세요. 그 말하는 거예요. 20절부터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실그릇이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며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고 그랬어요. 준비하지 않고 아무리 큰 그릇을 쓴다고 얘기했을지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예비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뭐만 믿고? 나는 주님이 큰 종이라고 했어. 나는 하나님이 큰 일을 한다고 했어. 준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말을 믿고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준비되지 못한 자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없이 달란트 비유를 문화 비유를 알겠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알겠어요? 이 비유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거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할 때도 어떤 자가 믿고 말씀에 넘어지는가? 그래도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설렁설렁 보지 말고. 그리고 주님께서 달란트 비울 때 너 있는가 지금 없는 자라고 할 때 뭐가 있고 뭐가 없냐 이 말이에요. 여기인 것처럼 내가 주와 함께 길에서 먹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도 했나이라는 말처럼 당신이 내게 주신 구원이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주잖아요. 한 분 한 자가. 그렇죠? 당신의 것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준 것은 여기 있는데 네가 그 말씀 갖고 일한 것이 약속을 이해한 것이 있냐면 없다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문제인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자 문화 비유를 통해서 문화 비유를 보실까요? 자 통일하게 10명에게 한 문화씩 줬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들이 다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 성경대로 말할게요. 어떤 사람은 2문화. 이렇게 받은 사람이 많았다는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요 한 문화만 갖고 왔어. 이 남긴 것이 없고 한 문화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야.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거 은혜로 구원받은 요거 하나만 갖고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준 은혜가 있는데 너 그 은혜로 남긴 것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 네가 약속을 안 지키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랬어요. 알겠어요? 네가 게으르다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지 못했고 믿는다고 하면 그 약속을 내가 함께 한다 근데 지키지 못했으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천국 없겠어 이거나 큰 종 된다겠는데 내가 준비하고 아이 하나님 크게 쓰신다겠는데 뭐 나한테 잘해요 그랬을 때 이 교만 이게 준비도 안 되놓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너를 크게 쓸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쪽이 말할 때 준비하라 이 말이요. 근데 나는 크게 쓴다고 그것만 가지고 살았다가 끝난다. 그래서 환상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만들어졌을 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이 얘기를 내뱉었다가 감당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환상이 그만큼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게 함부로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문화 비유를 보려면 문화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죠. 다 보지 말고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되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에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여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며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두려워했죠.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새끼 종이었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구원을 가지고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주님 말해 주인이 이르되 악하고 악한 종아 내가 내게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며 심지 않은 것들은 엄한 사람인 줄 알았더냐. 그러면 어찌하여 그 은을 은행에 두지 않냐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를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그 한 문을 빼앗아 열 문화 있는 게 주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마지막 결산 때 이 학문화 잘 보라 이 말이요. 내가 아직도 구원받았다고 띵가띵가하고 놀 생각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하면서 그 약속을 안 지켜도 되냐.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길은 협착한데 그거는 외로운 길인데 그리 가는 사람 보면 아이고 업무 소리나 빡빡했었고 하고 판단할 줄 알지 나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가 되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아담이 벌거벗었다면 저번일 때 아무 수치를 느끼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서 근데 그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누아가 나무를 엮어서 수치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낯을 피하는 자가 많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 말씀을 싫어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그 말씀 가지고 전도하는 걸 싫어하는 자 이미 누구에게 잡힌 자? 귀신에게 잡혀 있는 자요. 세상 신에게 잡혀 있는 자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 오지. 그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속은 이미 악한 자에게 뺏겼어. 마귀에게 뺏겼다 이 말이요.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 발생각을 넣으니까 바라버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격동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스탄이.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다윗을 격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땅을 그렇게 늘려주는데 이만큼 컸을 때 야 인구조사 한번 해보자. 얼마나 내 백성이 많은지. 근데 요압이 막을 이깁니다. 왕이여 만세수라서 지금보다 100배 나라가 왕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금하소서. 그런데 그게 마귀의 습관이야. 계속 그 일합니다. 막 거짓말하기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잠시 좀 다독하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이 맞다는 게 계속 끌고 나가더라. 이 사람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다가 결혼 안 되면 뭐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이렇게 끝나죠. 그가 죄진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안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만들어진 이유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안 만들어진 이유를 모르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없는데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만 볼게요. 사무엘하 24장을 볼게요. 사무엘하 24장을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을 볼게요. 예. 사무엘하 역대상 21장. 2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에 뭐가 있었다는 교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야 이만한 땅을 참 많다. 내가 참 이렇게 많은 나라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고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시니라.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내가 주께 여짜오는데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이 일을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니까. 이 일이 이스라엘의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어. 알겠어요? 이렇게 말해도 안 들어. 성경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지금? 몇 장인지 지금 보고 있냐 이 말이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라고 할 때는 못 보거든. 귀만 있는데 뭐.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니까. 귀로는 들었는데 눈이 확인하니까 나중에 안 하면 힘든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다윗은 깨닫잖아요. 가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무서운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내 자아가 어느 순간인가 여기 있는 김진석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순간에 사단이 지배하고 그 생각을 지배하면 거기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지배를 당해요. 그것이 엄청 무서운 겁니다. 자기 영적 신앙생활은 엄청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 신앙생활을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러니까 순간에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왜? 진리를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밀고는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아는데 왜 안 지켜? 아는데 왜 내 생각이 먼저고 내 의가 먼저고 내 것이 먼저여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팔아먹냐 이 말이에요. 과연 알았다 하면 그것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못 팔아먹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순간에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고 하는 신앙생활,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이 저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사고가 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들었던 말씀을 잘 되새겨서 한번 볼 때 내가 진짜 과연 좁은 문으로 가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참을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명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내 믿음을 참으로 내려놓는 자인지 한번 잘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인지, 그 생명을 그 피로 의지하고 사는 자인지, 아니면 말만 그런 사람인지를 잘 보고 이 시간에 회개할 때, 갈단할 때, 주님 오늘 하루라도 그동안 내가 참으로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잖아. 오늘 하루라도 진짜 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지금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여 사람 앞에서 부끄럽습니까? 아버지 내가 준비 못해서 부끄럽습니까? 아니 아버지 주께 부끄러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여 내가 무엇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떨고 있으며 사람을 떨지 않다. 그보다 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내가 참으로 불의에 떠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불의를 붙잡고 있어서 참으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예수 앞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어머니를 하는 그런 자입니까? 자, 보고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간절하게 진실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진실하게 예수 앞에 심령을 받아야지 누구를 볼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저 사람 어떤 생각이 시켜나지?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생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나와 주님 사이에 내가 진정으로 주 앞에 신실하게 교제가 되는 자인지, 누구는 이렇다가 아니야. 내가 진짜 주님과 나 사이에 신실하게 교제가 되는 사람이야 이 말이야. 이것이 그걸 보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충만함으로 너희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생명을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이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 하나며 또 아버지 곳에 세워서 아버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이 쓰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듣는 모든 영혼들 진실하게 아버지의 사람을 보기 전에 나와 주님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이 쓰시는 것을 잘 준비하여 적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세상에 알려지고 아버지 나타날 때마다 아버지의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자녀에서 아들이 될 수 있고 아들들이 되어서 진실한 열매 가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